영적 예배. 뭔가 영적으로 해야지만 영적 예배다 생각하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영적 예배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곧 이때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음을, 그러니까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자원하는 것을 기뻐하고, 자원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말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고 몸으로 행동이 나중이에요. 권사님이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께 바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사과한다는 것은 결국 쉬운 게 아닌데, 마음이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이렇게 행동으로 사과한다, 이것은 행동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풍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가.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걸 알고 자기가 그렇게 어렵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은 마음으로 결단해야 돼요. 마음으로 결단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몸으로 먼저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 윤석호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윤석호 목사님 아들이 지금 미국 구글사에 들어가서 가족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근무하고 있어요. 근데 중학생 때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중학생 때 목사님 차가 없어서 항상 버스를 타고 다녔대요. 근데 자기 그 목사님이 형제는 예수를 안 믿는데도 잘 살아가지고 막 승용차도 하는데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왜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우리 차도 없이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잘 믿고 그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근데 지금 완전히 뒤바뀌어서 목사님 가정이 가장 축복받았다고 주변 형제들이 얘기한대요. 중학교 때 결단을 했대요. 그 전에 공부 잘 안 했대요. 근데 결단하고 나중에 숭실대
전자 이쪽 컴퓨터인가 전자 쪽으로 갔는데 LG 연구원으로 들어갔는데 다 서울대 연고대 사람들이 스카이 대학 출신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팀장을 하게 하고 또 연구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다가 이제 외국에 출장을 가다 보니까 구글사를 몇 번 갔었나 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새벽기도 막 기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서울대나 막 박사 이런 사람들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부처 주목을 위해서 거기 가서 하나님도 잘 믿고 교회도 잘 봉사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행동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뭔가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지. 감동이 없는, 그러니까 먼저 마음이 충만해야 돼요. 충만하지 않은 이상은 갑자기 뭐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지는 것처럼 뭔가 갑자기 뭔가 여러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뭐 번개를 맞아가지고 뭐 슈퍼맨이 된다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내가 정말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할 테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마음은 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라, 엄마 같은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 심장을 가져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간의 어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길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왜 그러게 되느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니에요.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계속 본다고 해도 저도 통독으로 이렇게 쭉 보는데 어떤 때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훅 지나가서 다시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집중하지 않으면 마음으로 집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본다고 보여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눈도 가려워졌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가려워진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직접 열어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마음은 누가 만져주느냐?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고침을 받기를 원해요. 육신의 고침보다 마음의 고침이 더 귀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자, 13장,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 천국 말씀을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말씀은 베드로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썩는 말씀이 아니에요. 썩은 말씀이 씨가 아니라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지나도 그 씨가 불에 타지 않는 이상,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어디서 옛날 씨앗을, 몇천 년 전에 있는 씨앗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심었더니 싹이 났대요. 몇천 년이 지난다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생명이 움트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뿌려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볼 때 어디에 뿌려지느냐? 귀로 뿌려지느냐?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면서 마음에 뿌려진단 말이에요. 마음에 뿌려지는데,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마음에 뿌려졌는데, 이게 쌀이 뿌리가 나고 해서 이 마음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음이 없을 때는 이 씨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가 마음에 든든히 박혀야 돼. 그래야지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이 떨어졌는데 사람이 깨닫지를 못해. 이게 뭐지? 깨닫지 못할 때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씀이 계속 있으면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이게 씨가 뿌리가 나고 쌀이 나고 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악한 자 사단이 와서 말씀이 이렇게 뿌려진 것을 보고 그것을 잽싸게 와서 깨닫지 못할 때 바로바로 빼앗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하는 건 귀를 가리워요. 귀. 눈을 가리워요. 그러니까 보아도 이게 무슨 말이야? 들어도 저게 무슨 말이야? 뭐 세상 천지 저런 말씀이 있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단도 못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듣긴 들어요. 듣는 데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으로 뿌려졌는데 뿌려져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뿌리가 내리고 할 텐데 사단이 그것을 말씀을 우리 마음에서 걷어가 버려요. 자, 말씀이 없으면 씨앗이 없기 때문에 쌀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백날 다닌다고 해서 말씀을 백날 본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느냐? 안 그래요. 신앙이 자라냐면 말씀을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머리에 심겨진 게 아니라 어디에 심겨졌다고 해요? 마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자가 어떠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예요. 깨달아야 돼. 저게 무슨 말이야? 히브리서 기자는 뭐예요? 너희가 어려서 내가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너희한테 말해도 너희가 모르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나중에 말씀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기본적인 말씀인데도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기본적인 말씀인데도 뭔지 모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텐데 아직도 그냥 젖만 먹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되겠느냐라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보시면 스데반이나 빌립 집사나 또 사도 바울이나 또 공부를 제대로 안 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이 말하는 그런 설교 내용이나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보세요. 수준이 엄청 높아요. 근데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라고 헷갈려요. 어려워해요. 그만큼 수준이 낮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뿌려져서 이것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지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굳은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면 아무리 씨앗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땅에 아무리 뿌려도 물이 없기 때문에 싹을 틔우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이 둔하거나 굳어 있으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굳은 곳에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온 몸과 마음과 이 모든 육체에 심령까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 것이.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뭐라 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뭐가 조심해? 마음이 조심하는 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내게 영향을 준다면 나도 모르게 방탕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술 취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생활의 염려가 생겨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지. 물은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러니까 육신의 모든 행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뭐 하라고 해도 내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안 해요. 학교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지금 너희 집이 반벽한데 성전은 왜 안 짓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전에는 아무리 봐도 성전이 없어도 성전을 다윗은 성전이 없으니까 너무 가슴 아파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렸지만, 근데 학교 선지자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포로됐다가 다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성전부터 지어야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보시면 뭐예요? 미국 청교도 영국에서 신앙 때문에 갔잖아요. 메이플라워인가 그거 타고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막 했어요. 근데 가자마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전부터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 엄청나게 축복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학계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줘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성전이 꼭 필요하다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짓기에 바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만 바꿔주면 이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들의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게 하시고 나서 선포하게 하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주니까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요수아와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없어도 그 정도가 달라진 건 없어요. 뭐만 달라졌어요? 마음만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행동으로 나타나잖아요. 방탕한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둔해진대요. 마음이 둔해지면 회복되기 힘들어요. 여러분 예전에 젊은 아가씨 때나 젊은 새댁일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많았어요. 근데 결혼해서 여러분 보세요 주변에 예전 옛날에는 대단했어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 그 믿음 다 까먹고 왜 그렇게 돼요? 갑자기 한순간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둔해졌어요. 왜 마음이 둔해집니까? 생활의 염려.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니까 생활의 염려가 생기죠. 문제가 계속 터지니까 마음이 계속 둔해짐으로 말미암아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누가복음 21장 34절하고 똑같아요. 말씀을 들으나 생활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세상의 염려, 생활의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 때문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말씀이 막힌대요. 사람들이 볼 때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중요해요. 세상 풍조를 우리 스스로가 끊어야지. 내 스스로가 조심해서 방탕의 길로 가지 말아야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험한 것으로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그 마음으로 스스로 조심해서 이 세상 이방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말라. 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왜요? 이방인의 험한 것처럼 그렇게 스스로 조심하고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니까 총명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진다면 보아오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 모습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환난 핍박이 있어도 더 믿음을 지키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엄청난 축복 받은 것처럼 세상에 근심 걱정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어디의 문제냐?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잠언에 4장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임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럼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에 관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로서 사랑으로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의 법을 우리에게 줬는데 믿음으로써 된다. 믿는 자면 누구든지 의롭게 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래서 12장부터는 뭐예요? 야, 그럼 너희가 알았지 않냐?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았지 않냐?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왜? 예수님이 다 이룬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옷 입혀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뭐라고요? 마음. 가장 중요한 마음이야.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변하게 해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전의 삶과 다르게 우리가 물질과 또 건강과 이런 것을 추구했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큰 은혜를 받았으니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존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이렇게 이 땅에 예수 믿는 게 엄청난 축복이군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대속했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감사하니까 행동은 어떻게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들은 뭐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 마음을 만져주거나 그들 마음이 해야 되겠다면 하지 말라 해도 하더라고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하지 마라 뭐 해라 하면 목사나 잘하세요. 정말 목사님 나 생각에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우리 아들 오늘 학교 안 갔거든요. 어제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가려고 했대. 근데 사모가 안 가니? 그러니까 안 가니? 기분 나쁜데. 왜 가려고 했는데 안 가니라고 해? 안 갈래? 왜 그 얘기해? 그래서 안 갔어요. 내가 보면서 감사하더라고. 어떤 면에서 감사했느냐? 세진이가 저를 많이 닮았거든요. 융통성이 조금 없어요. 저도 올리원칙 많이 따져요. 그러니까 도형으로 내목이지 다 보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학교 때 이게 많이 깨졌어요. 지금은 술을 안 먹습니다. 저 신학생 때 술도 먹고 뭐 노래방이야 뭐 청년들하고 같이 가기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면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모범생이었어요. 1학년, 2학년 항상 앞자리 앉았는데 항상 열심히 했어요. 근데 3학년 때 이제 총회 입문되면서 자주 빠지게 돼서 나중에 출석한 척하고 그냥
뭐 이러고 이게 자주 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신대원 거기 가서 공부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출석만 부르고 그냥 나가서 놀았어요. 근데 저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모범생으로 계속 살았으면 여러분들 지금도 그게 남아있어요. 그 축사할 때 올리고 원칙 먹고 들을 저는 많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저 지금도 신호등 잘 지켜요. 차 웬만해선 잘 안 어겨요. 속도는 많이 빨리 할 때는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약간 융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생각하면서 이게 없었다면 제가 목회 큰 교회 왔으면 참 문제 있는 목회는 나름대로 잘했겠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목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 노예에서는 목사님들이 저를 많이 인정하는 이유가 저는 어떻게 보면 아닌 것처럼 얘기해서 제가 좀 들어주거든요. 그럴 수도 있지. 예전에는 피도 눈물도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 아들이 계속 빠지니까 나중에 모범생이 아니잖아요. 저는 6학년 개근상 아파도 학교 갔어요. 중학교 때 개근상, 고등학교 딱 한 번 한 번 지각해서 정근상 받았어요. 한 번도 막 아파서 불이 펄펄 끓는데도 학교 안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아들 보니까 호흡날 빠져.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어제 오늘 아침에 세인이도 안 갔고 둘째도 안 갔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이랬었다 했더니 꼰대. 그냥 이랬었다고. 너 이해해. 요즘은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첫째를 보면서 나중에 크면 저 넓은 마음을 소리할 수 있겠구나. 자기가 공부도 잘하지. 모범생이지 그러면 이해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신학교 때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만져서 약간 융통성을 배우게 하셨는데 우리 아들은 지금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융통성을 배우게 하시는 거 이런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엄청 혼내거든요. 근데 그냥 사모가 얘기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그냥 듣고만 있었죠. 여러분, 마음은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가 막 애쓰고 하려고 하잖아요. 다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죠. 다 마음이 그렇잖아. 안 그래요?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마음 다 있잖아요.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안 되죠. 이번에 윤석호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18년인가 계셨대요. 근데 성도들이 그렇게 안 변했대요. 그 목사님 정말 열정도 있고 신실한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은퇴할 때가 됐는데 성도가 안 변해서 너무 고민이었대. 그래서 하루에 아침마다 기도를 계속 오전마다 했대요. 그래서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제 아모스 선지서가 삶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더라. 삶.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이 성도들이 우리 집에 있는데 15분 전 교회 15분 전 그랬더니 처음 10분인가 15분 전에 오자 그렇게 달력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모스서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얘기했더니 15분 일찍 와서 회개기도 한대요. 회개. 제가 그거 듣고 우리 성도들은 15분이 뭡니까? 30분 3, 40분 전에 오시잖아요. 마음이 문제야.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닮고 싶어요.
닮고 싶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여러분 씨 있잖아요. 씨. 이 방법은 될지 모르겠지만 씨를 계속 뿌려. 수백 개 수천 개를 씨를 뿌리다 보면 한두 개는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도 보지 않고 어떻게 씨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씨를 계속 해. 씨를 계속 보고 듣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계속 보다 보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서 어때요? 이 말씀이 뿌리가 생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뭄에 씨가 계속 뿌리시다 보면 한두 개로 싹이 나서 그게 큰 나무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안 돼요. 내가 볼 때는. 기도하면 우리가 잘못된 걸 회개하게 되고, 말씀 보자면 이게 내가 잘못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그런 뭔가 기준이 말씀인데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세상과 이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살겠어요. 제가 이번에 정말 가슴 아픈 일을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시찰에서 몇 분이 와가지고 간섭하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지 마라 해서 날개가 꺾인 것처럼 됐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시찰에서 뭐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겼다. 그 얘기는 안 했어요. 그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거할 때 시찰장님 그렇게 해서 난 못했어요 라고 그건 핑계밖에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이 교회에 보냈으니까 목사님이 결단해서 시찰을 내가 뭐 하든지 말든지 그건 그냥 얘기하지 말고 그냥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곳에 왔으니까 그냥 미력저 해라.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막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이 막을 때 어떻게 대하겠느냐고요. 사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관원한 대제사장과 관원들이 붙잡혔잖아요. 너희는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설교도 하지 말고 예수 이름에 예지자도 꺼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전에는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잖아요. 대제사장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뭐라 합니까?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어떤 걸 듣는 것이 옳은지 너희가 모르게 울리죠? 꺼졌죠? 희한하네. 얘 때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로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뺏겨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지만 제가 보건대 이것은 여러분들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은 그런 나라들 가운데 있었던 우리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본토,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교회라는 백성이 되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예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들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셨어요. 너희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여러분 삶의 모든 부분에 더러운 것들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과정 중에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 우상 숭배나 가게로부터 뭐 있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미 해결을 하셨어요. 해결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칠족속을 우리 속에 있는 칠족속을 멸해야 되는 것이 그냥 있다고 해서 같이 살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 힘든 거예요. 그들이 나중에 우리의 얼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축사를 받아야 돼요? 이 일곱 족속은 완전히 진멸해야 돼. 유아든 노인이든 어떻게 하래요? 뭐 조정상 아말렉 족속이 있잖아요. 남녀든 우양이든 뭐 이런 모든 것을 어린아이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노인이라고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임신한 여자라고 해서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다 어떻게 완전히 씨도 없이 말려버리란 죽여버리란 말이에요. 사울왕이 아말렉 아각 왕을 잡았지만 살려주고 하찮은 것은 다 죽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속에 안 죽어서 예수 피로 다 정결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줬다라고 해요. 줬는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직접 마음을 다잡아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취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변 구미 땅을 먼저 차지할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몸에 악한 영, 이런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해결했으니까 우리에게서 그것을 우리가 차지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서 차지해야 돼요. 그것은 마음의 문제. 난 예수 믿는 거 모든 게 해결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잖아요. 피 터지게. 너희가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어떤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서 깨닫는 마음을 주셨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줬죠. 새 마음을 줬죠.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벽한 리셋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 주셨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저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기를 분명히 원하셔서 다 갖춰 주셨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랍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영치 못함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조그만 교회에 있다고 성도가 적다고 해도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만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부흥은 순식간입니다. 부흥은 순간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유념해서 마음으로 이제 올 한 해가 가고 내년 한 해가 오는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스스로가 안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는 이 말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의지가 약해요. 근데 많이 일을 많이 썼어요. 고등학교 때나 청년 때 혼자 오살리기도 가서 혼자서 버스 타고 또 강남 음식도 기도원도 가고 한은상 기도원도 가고 또 영락 기도원도 가고 혼자. 왜? 너무 갈급하니까. 그래도 갈급을 하는데 뭐가 열리지 않고 그래서 답답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많이 일을 썼던 것 같아요. 힘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갖춰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그래서 마지막 때 한 획을 긋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영적 예배를 잘 드리는 귀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